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 근심이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저도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봤더니 한글이더라고요. 한문이 안 나와요. 근심이라는 한자가 다른 한자가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고, 근심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한글입니다. 그렇죠? 뜻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거. 그렇죠? 원어상의 의미는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tate라는 단어 영어를 썼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콩나물이 있는 하수구물로 비유했잖아요. 막 휘저으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심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이렇게 다 휘저어지는 거예요. 막 휘저어지고 마음이 이게 반대로 이 근심한다는 말의 반대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잔잔해지고 평화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데, 이제 근심하게 되는 마음을 지금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그 과정이 일주일의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 과정이 이제 서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3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신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죠. 세족식 그러잖아요. 발을 씻긴 다음에 말씀 또 하시고, 또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하신 다음에, 성찬이 끝난 다음에 누가 나가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세계명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전사님 통해 세계명에 대한 말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18장에 잡히시는 장면인데, 이제 다락방 강화 그래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14장부터 해서 이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그 가운데 하시냐면, 주님께서 팔리실 것, 내가 곧 누구에게 배신당해서 팔릴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전부터 많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은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나는 좌의정을 해야 되겠다. 우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겨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도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지, 지가 뭔데, 지가 뭐 했는데 하면서 분쟁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면에서 나 죽는다 이러니까 이게 어때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근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대지로는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적인 이유겠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죠.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 12제자를 딱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쭉 부른 다음에 3년 동안을 이제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그들을 이제 오른팔 왼팔로 쫙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니까요? 떠난다니까. 갑자기 걱정해요. 이들이 3년 동안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이적들 그런 거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믿게 됐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통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있지만 단순히 그분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어떤 왕으로 등극할 거에 대한 부푼 꿈, 그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자리에도 앉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혀간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통 전도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우리 도봉교회 아무도 안 올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데 내가 왜 교회를 댕겨? 핍박 안 받고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죠. 처음 초신자들이 갖는 그 첫사랑과 그 기쁨,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그 마음에 오는 기쁨의 감격들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찬양 하면서 신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여러분들 찬송을 하고 그 구속의 기쁨들을 찬양하면 그 마음에 감경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찬송가 부르는데 천천히 그냥 감동도 없이 그냥 기쁨도 하나 없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송가 부르면 진짜 기뻐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생겨나고 또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근심하게 될 부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좀 부족함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마음대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그러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씨 뿌리는 비에 보면 그렇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잖아요. 가시덤불 쫙 뿌려졌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에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덮어내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돼요? 이제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예수 믿는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이 순종해 나갈 때 그 영적인 부분들로 우리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다 그냥 오히려
마음에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선언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 만물에 영원히 존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육신적인 그것들만 바라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정들이 통과되냐면 환난과 이 고난의 과정들이 이렇게 통과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그거 기쁨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물론 통과만 해도 감사하죠. 또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자빠져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혹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 근심의 이 과정들이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봤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될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또 혹시 예수님 따라온 제자가 있다면 멀리 서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또 너 그 사람이야 하니까 우리 잘 아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사도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러면서 도망하는, 배신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그 과정이 다 통과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이 과정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되어질 일, 예수님께서 구속하실 그 구속사역과 너희들이 당할 그 모든 과정을 다 아니까 너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지 말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가를 봅시다. 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벽한 거처를 준비하셨다 그랬죠. 여기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예비됐다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는 야, 앞뒤가 왜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예비하러 가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난제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걸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모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아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십자가 달린 거 다 알면 예수님이 나 그거 고통 아니야 하고 그렇게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못 박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건데 무슨 고통이야 생각하고 통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제가 여기다가 손에 못 박으면 당하는 그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못 박으면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한 개도 무슨 특별한 어떤 주님의 힘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막 억워하는 힘으로 충분히 나 이거 감당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시고 그걸 이게 담당하셨잖아요.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고 죽음에서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당하셨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선한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걱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것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런 고통은 없잖아요. 물론 초대교회에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건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너무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당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그 당한다면 그거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 그걸 먼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전에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과 암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과 어때요? 달라요. 그 항암 치료할 때 그 고통 제가 알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신 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까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체휼해주고 알아주니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더 극심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치를 때가 됐는데 먼저 시험 치른 사람이 그 공부 과정 막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힘들어 막 코피 줄줄 났고 막 이래. 근데 대학 안 가고 그냥 공부 안 한 사람이 수능 열심히 봐라 좀 참아라 이러면 그 말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군대 갔다 온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제가 군대 갈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나 갔다 왔는데 별거 아니야 이런 말과 군대도 하나도 안 간 면제받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말이 통해요? 별로 안 통하죠.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그 고통만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예전 성경에는 좋기 그렇죠? 그냥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에 이제 좋기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첨가를 했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그냥 확 다가오니까 이 성경 번역자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피에 그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여기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그 예비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그냥 어떤 예수님이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단순하게 뭐 아버지 집에 갈 거 그냥 천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근본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성도를 교회로 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과정,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과정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게 그렇죠? 진정한 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어제가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이드적인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 지금 천국 가는 그 문제는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좋은 데 갑니다 이 레벨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고, 죄의 문제의 해결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뭐 자기를 막 때리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사실은 지금 진정한 그 근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근심의 해결.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막 예전에 굉장히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겪었는데, 우리 목사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 얘기 들어보면 뭐 보릿고개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추수 때 조금 이제 곡식을 얻는다든지 이러면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배고픔만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이 사시사철 쌀이 있고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근본의 해결이 아니었잖아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 잠깐 그 해결된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근본의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근심할 게 다 아무 근심이 안 되고, 그렇죠? 아무 그 근심거리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근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우리의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근심게 되게 많아요. 막 저도 막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그 근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근심 다 해결되셨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라는 말 아시죠? 기후. 이 고사성어 기후. 기후라는 말은 어떤 얘기를 갖고 있냐면, 중국의 기나라, 이거 아마 춘추전국 시대인지 그 전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하늘이 꺼질까, 그 다음에 땅이 혹시 확 붕괴될까, 그런 일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새 하도 이상한 사회가 되었고 갑자기 싱크홀로 훅 꺼질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괜찮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온통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하늘까지 공기가 빈틈없이 꽉꽉 차 있어서, 이 친구의 대답이 하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땅도
마찬가지고 땅 꺼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땅도 아주 단단하게 아주 그냥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걱정을 이제 뭐라 그랬어요? 좀 이제 달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쓸데없는 걱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이걸 이제 신앙의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꺼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받들고 계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받들고 계신데 그게 왜 꺼져요? 하나님이 꺼지게 하면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김일성이 쏘면 어떡하지? 쏘면 우리 천국 가는 것 같아.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땅이 꺼질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닦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기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친구가 와서 하늘은 이 공기가 꽉 차서 그거 다 막아준다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늘을 붙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붙드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려면 막 사람이 막 고민하고 무슨 국제회의를 하고, 그렇죠? 서로 연합합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 손 땅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받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근본의 문제, 하나님께 갈 길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진리, 하나님께 가는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보면 근심을 할 끈덕지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살아가니까, 찬송가 오늘 많이 근심에 대한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될 문제는 해결하게 하시고 좋게 될 걸 좋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금요 기도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기나라 사람의 걱정처럼 하늘이 꺼질까 땅이 꺼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 근본의 문제,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풀어지고 심판하실 그때가 오면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 고난당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런 것들, 세상의 염려들은 다 집어치우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근심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고민들을 해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저희들의 입에 두셔서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하여 줄 줄 믿고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